자, 오늘 말씀이 바울의 염려,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렇게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절기와 해와 그런 거를 지키기를 그렇게 막 심하게 지키니 헛될까 두렵다. 그게 오늘 전도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마음.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지금이 추수할 때잖아요. 추수도 다 한 것도 있는데 추수할 날에 우리가 막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하잖아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하나님이 마음은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얼음 냉수가 되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나와 전도자입니다. 너의 마음을 전도자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냉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바울의 마음과 성도님 교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왜 종노릇으로 왜 다시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또 들어가려고 하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헛될까 두렵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계속 말씀에 이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부터 초반까지 유업을 이었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받은 게 뭐냐? 해방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해방됐냐? 근본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아셔야 돼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사단이 이렇게 속여요. 또 요한이 써놨어요.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속여요.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요 자꾸 육신적인 거에 속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꾸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숨겨요 자꾸. 그게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육안이 밝아져서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떠났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하고 노예고 영적 거지거든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낮을 피해요.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9절에 물어보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바로 마음에 찔려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워서 숨잖아요. 그러면서 내 탓 아니고 책임 전가하잖아요. 남 탓해요. 남 탓. 12절에.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 탓이어야 되는데 남 탓이에요.
다 틀리대요. 다른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틀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처럼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요. 다 사람마다 디자인한 게 다르거든요. 그때부터 여자는 16절에 잉태하는 고통이 그때 나와요. 성경에. 수고하는 거 나와요.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제도 설명했거든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1절에 봐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2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육신이 됨이라. 육안이 열리니까,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하는 짓이 육신적인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 네피림이 뭐예요?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나팔이에요.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되면, 용사가 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봐요. 언어도 하나, 말도 하나였어요. 원래 우리는 선교 가서 통역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평지를 만나니 서로 말한 거예요. 서로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진흙에 탑을 건설하자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해보자.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만들어 보자. 바벨탑.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 당연히 지면에 다 흩어지죠. 언어도 흩어지고 다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요한복음 11장 16장 11절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요 지금도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점술과 우상, 무속, 운명, 재앙 다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거든요. 2023년 자살 통계 38.5명. 그런데 급증한 게 있는데 그 급증이 뭐냐? 젊은 친구들의 자살률이 엄청 급증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살률이 줄었는데 젊은 애들은 자살률이 급증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오대산 월정사라고 아나요? 오대산 월정사. 예, 저기 평창 쪽에 있는데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를 지으려고 국가 돈 가지고 이미 거의 다 통과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짓는데 국가에서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자살 대책으로 오대산에 월정사라고 평창에 있는 절에서 187억을 들여서 명상센터 짓거든. 그거 인터넷 뉴스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지금 삼뜰 하려고 지금 건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 돈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마귀 자녀였고 이게요 못 잡으면 사단 심부름해야 돼요. 유다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유다도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에게 심부름하잖아요. 사단 심부름하잖아요. 유대인이 언약 놓치니까요. 피라미드 짓는 거 유대인이 진 거예요, 사실은.
언약 놓치니까 피라미드 그 우상 신전 만드는 거에 돌멩이 제가 가봤거든요. 피라미드. 돌멩이가 이거는 불가사의라 그래. 이거를 어떻게 들어서, 그거 다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언약 놓치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거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놓치면 진짜 사단에게 심부름 당해요. 뭘로요? 생각과 마음이요. 유다에게 생각과 마음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과 마음을 줬거든요. 우리 안에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게 나예요, 나. 사단은 계속 말해요. 계속 플러팅해요. 네가 뭐 되겠어? 그래갖고 되냐고.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난 절대 불가능한 거구나. 하나님 능력이어야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완전 복종시켜야지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머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어요. 그런데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은 여전히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아닌 걸 알면서도 영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하면 분노하고 못 내려놓고 이해도 못하고 수용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25절에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감사하다라고.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나는 여전히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요 잘 안 돼요. 복음 누린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래된 틀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해방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머리로는 믿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속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나 거기서 건져낼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유업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유업을 못 받아요. 현타 와요, 순간. 갑자기 화도 나더라고요. 야, 이거 국가에서 187억을 들어갖고 명상을 짓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말이 유업을 이을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창세기 3장의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 놓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무화과 나무 잎은 종교니까 너 안 되니까 가죽 옷을 입혀준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럼 당하지 않는. 네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가죽 옷을 희생해서 입혀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린 여전히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면 돼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교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까. 그거를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언약이 700년 만에 마태가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죄사함 할 수 있는, 속죄함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제사함 받았다. 이게 다거든요. 이 제사함 받았다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이 구원의 가치와 감사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다 놓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속자,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거에 대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여전히 너는 안 된다라고 계속 속여요. 너 같은 존재가 네 꼬라지로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냐고. 저한테도 속여요. 저한테도. 야, 그래가지고 충주복음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깨닫게 돼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상속자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면 다 놓쳐요. 현실의 문제에 다 놓친다니까요. 문제면 흔들흔들거려요. 흔들릴 일 계속 생길 거거든요. 문제 올 거거든요. 뭐가 맞냐는 거예요, 뭐가. 사람의 행동이 맞냐, 복음이 맞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짓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거에 사람들이 그거가 진리인 줄 알아요. 아니요.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본질상 이 종노릇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갈라디아 4장이 4번이나 언급하는 거예요. 종노릇이라는 단어를. 본질 자체가 종노릇이에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 떠나고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열매 맺는데 그거 자체가 깨끗한 건데, 하나님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다음에 할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육신적인 거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열매가 따라 나와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성령의 열매 따라 나오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을 하면 육체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읽어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마가복음 7장 23절에도 또 예수님이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도 얘기하고요. 안 되는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고통의 때가 따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되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성경 읽어보세요. 옛 구습에 옛 전통에서 빠져나오라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전통으로 제도로 안 되니까 너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진리의 옷을 입으래요. 분을 내어도 그 분이 하루 이상 가지 말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27절에 보면 틈을 주지 말아요. 틈. 사단은요, 여러분의 연약하고 민감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이 틈은 뭐 이렇게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만큼 그거 조금 있는 거를 파고든 그런 공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셔야 돼요. 더 이상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한평생 종로를 해서 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틀이 있다니까요. 이게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다니까요. 빠져 있어요. 갇혀 있고 묶여 있어요. 하루 종일 짜증에도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에 감사하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빠야 되는데 하루 종일 짜증과 원망의 현실이라는 벽에 딱 갇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 읽어보세요. 진짜 저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신자 전도하러 갈 때 항상 이 성경 가지고 전도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아예. 그런데 죽은 자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공중 권세에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떠나고서는 본질상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의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문제에서 해결. 6절에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미래 문제 해결. 그런데 이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언약을 여러 세대에게 알려주래요.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이 뭐냐? 복은 이 진리를 아는 게 저는 복이라고 믿거든요. 사단은 지금 비진리를 계속 플러팅하고 있어요. 아닌 걸 맞다라고 사단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진리처럼 얘기해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얘기해요. 봐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으로 조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여기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율법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온 거고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온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행위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 어둠 가운데 계속 갇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예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예배예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진리의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종교적인 예배 하지 말고 언약적인 복음적인 예배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 제자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근데 사단은요, 말씀 안 붙잡고 다니게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종노릇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말씀 붙잡고 있으면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배.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종교적인 예배 듣죠? 묶여요. 알게 모르게 율법에 갇혀버려요. 죄의식에 갇혀버려요. 내가 못하면 나를 정죄해요, 막. 그런데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나요, 막. 역사한다니까요, 막.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두 가지만 더 설명해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누굴 증언하냐?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최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질상 진노로에서 빠져나와서 진리 가운데 서세요. 사단이 지금 우리 단체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비진리 가지고 계속 맞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로 박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유하거든요. 오직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진리예요. 자, 두 번째, 전도자의 마음을 딱 담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지명해버렸어요. 미리 정해놨어요. 그것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뭐 하려고? 이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누굴 통해서 성취되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돼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성취돼요.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눈.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아는데 왜 자꾸 고통이 오지?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데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통을 주냐? 깨달으라고. 왜 현실에 벽이 오고 힘드냐?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져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갱신하라고. 본심은 그게 아니니까. 저도 자식에게 훈계하려면 본심은 그게 아닌데 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생각이 하나님 본심이 아닌데, 본심인데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무너지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이다라는데 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아니거든요.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데 나는 여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본심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말씀 속에서 현실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고통을 주나요? 왜 어려움을 주나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놓치면 너무 안타까워요. 계속 오직 복음 누리길 원하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이 본질상 종로를 이 사단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마음 모르게 놓치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거든요. 그리고 지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 분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강고 시간에 좀 말씀드릴 거지만 진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나라의 미래를 두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 망했거든요. 이방인에게 포로 70년 포로됐거든요. 못 깨달으면 그래요. 근데 선지자는 바른 얘기 하거든요.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고 다시 귀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왕도 다 눈깔 다 빼고 다 끌려가야 돼요. 시드기야 끌려갔거든요. 눈 뽑고 꽁꽁 싸매갖고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근데 못 깨달으면 영적 고아, 영적 노예, 영적 거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이 진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시키려고 하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번 주 결론에서 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셨거든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한 게 용서하래요.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하라요. 그리고 더 이상 외식하지 말아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요. 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보물이 어딨냐?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게 어딨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거기 가 있거든요. 누가 중독 걸리나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24 돼요. 그러면서 24절에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할 수 없다 그래요. 지금이 돈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돈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만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이 진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니까 오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이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인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릴게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 관용으로 알려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무슨 일, 다 모든 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저도 항상 어려움이 올 때, 문제 올 때 항상 이거 붙잡아요. 이 본문 붙잡아요. 그래, 맡겨야지. 그러면서 또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10절까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 사단을 대적해야지. 사람 대적할 필요 없어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근데 잠깐 고난을 주는 이유는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잡아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누린다는 거는 진짜 그거를 즐겁게 내 걸로 만들고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항상이고 이게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이 누려지면 누구도 못 잡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장 목회의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돼요. 끝판왕이에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옛날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과거에 잡히면 안 돼요. 지금 내 영적 상태 잡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지켜서 전달해야 돼요. 이거에는 우리가 생명 걸어야 돼요. 정말. 저는 그거에 한이 철철 맵니다. 지금. 그 응답에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고 빌립보서 1장에 나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마음을 품으라 그랬고 13절에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오늘 그 응답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시간 되시고요. 제가 광고 시간에 기도 제목 전달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기도하고, 지금이 결론 내야 되는 시간표예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지만 무적 함대가 돼야 된다, 항공모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은 결론 안 내면 안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에 응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